26일 수요일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 백부장의 종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소위 우리가 부르는 평지설교의 말씀을 마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또 이어서 죽었던 어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 사건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평지설교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분이 메시아, 곧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각 사건이 가지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어느 로마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침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소문을 온전히 듣고 있던 가운데 자신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 주시도록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바와 같이 당시 종은 신분을 보장받기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긴 채 짐승과 같이 취급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방인으로서의 군대의 군인이었던 그는 놀랍게도 전혀 다른 인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종일지언정 그 사람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겼고 그를 심지어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해당하는 장로들을 손수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올려달라 청을 한 것입니다. 이 청에 대해서 유대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백부장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좋겠다며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을 위해 그의 종을 살려주어도 될 만한 자격과 그가 충분한 가치를 지닌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이번에는 그 친구들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자신은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청하는 말씀입니다. 자신도 자신의 병사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는데 직접 오시는 수고로움을 끼치고 싶지 않으니 말씀만, 그저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을 전해오는 것이죠. 이런 요구를 들으시자 예수께서는 크게 놀랍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은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한다거나 환상을 보여주신다거나 이런 외적 증거들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거나 예수님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저 말씀 한마디면 족하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께서는 말씀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말씀으로 태초에 무의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수준의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위해서는 어떠한 말씀조차 본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참으로 유대인 중에도 볼 수 없는 믿음이구나. 그리고 이미 그 말씀 안에서 특별한 치유의 말씀도 없으셨으나 이미 능력이 나간 것이죠. 그 믿음이 이미 능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메시아, 곧 구원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은 그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로마 군인, 곧 이방인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때를 따라 거르지 않고 제사와 많은 예물과 금식과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엄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곧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가가 그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로 1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께서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길에서 우연히 한 청년의 장례 행렬을 마주합니다. 그 성에 사는 한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것이죠. 그 과부의 처지가 너무도 가엾어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뚜껑이 없는 상자 또는 갈대로 엮은 들것으로 그 죽음을 무덤까지 운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그 죽음이 창백하게 그곳에 눕혀져 있었을 것이죠. 한때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듯이 그 과부 어머니의 가장 큰 희망이었고 생존의 이유고 목적이었을 그 하나뿐인 아들이 싸늘한 시체로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이죠. 남편도 없이 나약한 그 지친 과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의지가 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과부의 슬픔을 보신 주께서 그 과부를 외면하거나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그 아픔을 체휼하십니다. 그 아픔을 예수님 자신의 것으로 느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픔에 동참하셔서 그 관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건 그것은 부정해지는 행위입니다. 관은 고사하고 관을 메고 있는 상역군들과만 닿아도 부정해지는 것이죠.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으십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하실 때도 동일한 모습이셨죠. 그리고 그 청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앞서 백부장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십시오 하던 그 말이 생각나죠. 말씀 자체가 능력인 것이죠. 말씀으로만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었던 회당장의 딸도 말씀으로 일으키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죽었던 나사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시는 동기는 오직 하나,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 과부는 그 과부의 아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과부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아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인자, 곧 인간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역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 자체가 죽음인 것이죠. 죽은 자는 어떤 소리에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한 분, 바로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불쌍히 여기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나자 그 장례 행렬에 있던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고 있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은 마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그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선지자가 없던 기나긴 공백기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이제 비로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것이 오히려 더 바른 이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 나인성 과부나 그 아들은 역시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또한 그 어미에게 새 희망을 주셨지만 그들은 육신을 가진 한계를 지닌 자들이에요. 결국 그들도 또다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았을까요? 그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우리의 구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죽었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음성을 우리는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중에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그 믿음 안에서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오직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